God is with us even when there is no internet.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현대인들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은 인터넷입니다. 인포메이션이라든가 뉴스라든가 모든 것이 이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손가락 끝을 가지고 이렇게 누르죠. 저번에 한국에 보니까 이제 겨울에 장갑 같은 걸 끼면은 이게 손가락이 여기에 인식이 안 되니까 그 장갑을 끼워도 그 장갑이 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인식이 되게끔 나온 그런 장갑도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 전화를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그 수준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 고전 스타일의 노인네들, 나이 많은 사람들, 꼰대라고 그러는데, 꼰대들은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수화기를 이렇게 대고서 여보세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이제 스피커폰이라고 그러죠.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그 생활에 대한 모든 걸 듣게끔 만들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이어폰을 연결해가지고 이어폰으로 이제 하시는 분이 있고, 최첨단은 이제 블루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귀에다 이렇게 꽂는 거, 귀에다 꽂는 그것도 귀마개 같은 것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죠. 저도 그 블루투스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사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블루투스가 이제 유익하고 좋은 점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 방문을 했을 때 서울 종로 같은데 시끄럽죠. 이렇게 길을 가면서 전화를 하기에는 조금 시끄러워. 소음도 들어가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그렇고 소음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뭐지 조용한 데 가면은 대화가 되겠지만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하면은 아주 그냥 그 사람의 숨소리까지 다 들리고 너무 아주 그냥 그 친절한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터넷에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 신호가 끊어지면 불안해지고,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은 이제 집에서만 쓰고, 이제 길을 다니면서는 이제 그 인터넷이 아니라 그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보나 이런 거를 사용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터넷 신호, 와이파이 이게 신호음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계속 이걸 두들기면서 어디 찾아갈 때도 예전에는 이제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갔는데 물어보질 않고 여기 스마트폰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 맵을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기도 하고, 모든 소통 그거 하면서 계속 띵동띵동 거리면 소통도 하고 모든 것이 손끝에 달려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와이파이 없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God is with us even when there is no internet.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이제 이분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분 극단적인 사례를 강조해서 뭐뭐조차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현대인들은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없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고 세계적인 복음주의자, 그 사람의 설교가 2억 명 이상이 넘는 사람이 들었고, 그 사람의 명언으로는 사랑은 선택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과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누구죠? 바로 이게 누구라고 말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간첩이야. 빌리 그레함이죠. 빌리 그레함.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인터넷이 없는 곳이라고 그래도 어디 오지나 산꼭대기나 어디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이 말 아주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네. 인터넷이 없으면 불안한데 인터넷이 없으면 정보도 못 듣고, 아니 그까짓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중독되어 있는 거야. 현대인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인터넷과 와이파이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카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카톡에 단톡방에 무슨 말을 남겼을까, 페이스북에는 무슨 글이 놓여져 있을까, 아니 그건 알아서 뭐래. 그러니까 참 이게 현대인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신다.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그런 말인가 보네. 이렇게 덤덤하게 들으시는 분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이야, 정말 그렇구나. 응?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그런 뜻이로구나.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배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관두실래요? 자,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God comes to us even in isolation. 고립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사실적이고 극단적인 사례 등을 강조해서 뭐뭐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고립 속에서 갇혀 있고 고립 속에 이렇게 동떨어진 삶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제 등산하다 보면은 그런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되고 실제로 경험도 하게 되는데, 어떤 등산객이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고립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또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전화가 터지질 않죠. 전화가 터지질 않는데, 영화에도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 등산객이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결국에서는 이제 구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이제 네 글자로 줄이면 고중유인이에요. 고독한 중, 가운데서도 있을 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독 속에 사람이 있다. 외로움 속에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거기 계시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샴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인생길이 어디로 가든지,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샴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뜻하는 말인데요. 무소부재라는 말은 이제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나오는데, omnipresence입니다. 무소부재라는 게 ubiquity라는 말인데, 편재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나 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재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거나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시는 목사님은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다. 이게 신학의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야.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신론. 제가 그 전에 그 조직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신학 중에 보면 이제 신론이 있고, 뭐, 기독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천국론이 있고, 근데 신론 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고립은 하나님의 손길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립이라는 게 이제 아이솔레이션인데 격리되다, 분리되다, 고독하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적용 원칙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항상 이 샴을 기억하세요. 샴. 인터넷이 끊기고 와이파이가 끊긴 외딴 곳, 고립된 곳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A Voice Heard in Silence. 침묵 속에서 들리는 음성.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팝송 중에 Sound of Silence라는 게 있는데 침묵의 소리. 침묵 속에서도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어떤 분들 대화 나눠보면은 은퇴해서 그냥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 할래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시골로 여행을 갔는데 시골에 아무런 와이파이가 없죠. 시골 오지로 가면 시골에는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SNS를 하는데 소셜 미디어를 하는데 거길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싶었는데 신호가 안 잡히니까 소셜 미디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침묵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네 글자로 줄이면 정중유성이에요. 정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유성이다. 소리가 있다. 고요한 가운데 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람소리도 지진소리도 아니요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여기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데마마인데요. 히브리어 데마마인데 고요하다, 잔잔하게 속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내용은 엘리야, 여기 이제 주인공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광야에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바람이나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이 데마마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임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소란한 가운데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레슨해 주고 있습니다. 사일런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다.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원칙은 대마마를 찾아라. 인터넷이 없는 시간을 고요히 보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거나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 휴대폰을 다 압수한다 그래요. 압수는 아니죠. 자발적으로 그것을 이제 맡겨놓는 거죠. 맡겨놓고서 그 시간만큼은 그걸 하지 말아라. 응? 잠시라도 인터넷이 없는 시간을 조용히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Love that lasts without connection. connection이라는 게 뭐예요? 연결이라는 건데 연결이 없어도 지속이 되는 사랑. 최근에 이 앞서 나가는 목사님들 그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이 커넥션이라는 그 제목, 커넥션이나 로그인 이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터지지 않고 불편한 생활 같았지만은 선교사님은 주민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그 태국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오지에 가서 이제 그 원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그 저하고 연락을 하거나 숙제할 수 있는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그럴 여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역하던 데서 차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시내로 내려와서 시내에 있는 그 PC방에서 자기가 그 과제물 같은 거를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보내기도 하고 저와 이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심통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면 영원하다. 마음이 통하면 영원하다라는 뜻인데,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능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아가페야, 아가페. 아가페인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고난 속에서도, 로마 교회가 이제 핍박하고 고난을 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나타내는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영원한 연결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산악지역이나 오지나 지리산 높은 데만 가도 전화가 터지질 않고 인터넷이 되지 않고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영원한 연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그 산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히말라야 등정을 갔다. 히말라야 올라가면 안 되죠. 이게 전화가 되겠어요 거기서? 와이파이가 안 되죠. 거기서 뭐 생중계로 해가지고 뭐 실시간 방송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히말라야에서도, 오지에서도 어떤 곳에 고립이 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 누구나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하고 연결 지어 보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로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이 전화는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SNS는 못할지언정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연결이 된다. 네트워킹이 되고 끊기질 않는구나.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네트워킹을 연결하면 되는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SNS 통해 가지고 단톡방에 들어가 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상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그 말씀을 올려놓는데, 바이블 메시지, 거기 이제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어떤 느낌이나 소감 받으신 거를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트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교수님, 제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단톡방이나 아니면 페북 같은 데다가 글 올리기도 바쁜데요. 그러실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그거 쓸 시간이 없답니다. 아가페를 믿어라. 네트워크가 없어도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연결을 실천하자.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네트워킹을 하면서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떠세요? 평범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짠 하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뭔가 이렇게 진리의 메시지가 있으셨는지,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샴으로 어디서나 계시고 데마마로 말씀하시고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와이파이가 안 터져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샴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대마마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아가페로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길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